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896조, 시가 곧 시편 121송 6절 말씀 중에서 B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절은 읽지 않고 오늘의 초점이 되는 6절 B 하반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밤의 달빛이라니 무슨 말인가 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쉬운 문장입니다. 밤의 달빛, 밤도 알고 달빛도 압니다.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문장이 되면 이게 그렇게 쉬운 문장이 아닙니다.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구절을 접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구성하고 있는 쉬운 단어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들을 다 아니까 뜻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관념이 생기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딱 들여다보고 검토를 시작하면 이 본문이 그렇게 만만한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달빛이라고 하면 우리들에게 낭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깜깜한 밤에 달빛이 떴다. 그것도 특별히 보름달이 떴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두려움이나 또 여러분에게 어떤 피해의식을 일으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 달빛을 우리는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에 달빛이 너를 해칠 수가 있다. 이런 가정을 깔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구절을 접하게 되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해요. 저는 집에서 그 아버님이 감리교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아버님께 묻습니다. 아버님은 저한테 이 끊임없는 성경 질문에 시달리셔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가리키는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라. 이제 이 말씀을 하셨고, 또 너를 지도하는 부장이신 장로님께 가서 여쭤보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을 때마다 저는 혼났던 기억밖에 없어서 별로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재미를 본 적은 없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절 제가 오랫동안 이게 마음에 품었는데 해결되지 못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에 가게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석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미 나는 구절에 대해서 주석이 도대체 뭐라고 해석을 했는지 그 다양한 주석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첫 번째 해석입니다. 주석에서 나오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밤의 달빛이 사막에서 일어나는 야간 동안에 일어나는 차갑고 추운 온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사막이 우리들이 체험을 해보게 되면 기온이 낮과는 정반대로 굉장히 추운 날씨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사막까지 안 가더라도 황야, 광야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예를 들자면 몽골에서 체험할 수 있는데 체험해 보면 정말 낮과는 정반대의 기온이 몸에 엄습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춥습니다. 낮이 뜨거웠던 것에 반하여서
정말 밤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바깥에 서 있다면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사막의 기온이 그렇다고 하는 거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달빛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황야에 내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그 살을 에이는 삭풍이 불고 있어요. 내가 그걸 맞으면서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그때 하늘 위에 그 보름달이 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보름달아 왜 떴니? 그러지 않아도 추워 죽겠는데 너는 추위의 상징 아니야? 그래서 나는 더 춥다. 아니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석에서는 버젓이 그렇게 얘기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달이 그 차가움과 추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눈에 그 주석 버렸습니다. 마음에서 이렇게 이 주석은 좀 믿을 만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또 다른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중동에 있는 그 민족들, 소수 민족들에게 속설이 있는데 밤에 달빛이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더욱 심각한 우울이나 그 어떤 조울증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세상에 듣다 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달빛을 보면 위로가 됩니까? 그러지 않으면 슬픔이 몰려옵니까? 저는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왠지 따뜻함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밤의 달빛이 사람에게 나쁜 정신적인 작용을 일으키는 상징이라고 하는 속설이 일부에 있다. 이제 이런 그 주석의 그 제시를 보고 또는 저는 또 그 주석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는데 하나도 마음에 들질 않아요. 여러분은 마음에 드십니까? 밤에 그 빛나는 달을 보면 차가움이 연상되십니까? 추위가 연상되십니까? 저는 안 그런데 저는 오히려 따뜻함과 낭만을 느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주석책은 그렇게 제시를 하더라는 거죠. 밤이 사람의 그 두뇌에 악영향을 끼치는 어떤 작용을 상징한다. 뭐 이런 것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이 구조를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냥 생각하다가 제가 해석을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밤의 달빛이라고 하는 것은 밤동안이라는 뜻이다. 밤동안. 그러니까 그 해가 졌을 때서부터 해가 뜰 때까지 그 기간을 밤의 달빛이라는 용어로 상징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뿌듯하게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는 주석에도 없는 걸 설교한 사람이야. 알지? 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신학생으로서 채플해서 이제 설교할 때가 있었는데 그 신학생들도 가끔씩 신학교에서 이렇게 설교하라고 세웁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설교하면서 조금 뿌듯해하면서 으스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뿌듯해하고 교수님들도 아주 잘 풀었다고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좀 흘렀어요. 조금 흘렀는데 제가 미국에 살면서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사운드 오브 뮤직 찾아보니까 1965년도에 나온 영화더라고요. 근데 누가 사운드 오브 뮤직이 아주 명작이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저는 1980년대 그 연도는 기억 안 나고 하여튼 80년대 아닌가 싶은데 미국에서 그 비디오로 이 사운드 오브 뮤직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나도 봤어요 하는 눈빛으로 좀 이렇게 호응을 하셔야지 전혀 그런 호응이 없네요. 근데 하여튼
그걸 봤어요. 그래서 비디오로 그걸 봤는데 그 영화의 그 지금 스토리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 어떤 대목이 있느냐면 거기 주인공이 있는데 남자가 중년의 남자인데 폰 트락 해군 대령이에요. 그래서 예비역 해군 대령인데 그 오스트리아가 이제 뭐죠? 나치 독일에 의해서 병합이 되고 이분에게 그 제3제국 그 나치 군대로부터 그 징집장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귀하는 이제 현역 제3제국의 해군의 대령으로서 이제 몇 월 며칠까지 이제 본부에 나오라 그런 징집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도망을 가요. 근데 도망을 가는데 이제 수도원에서 잠깐 있다가 이제 수도원의 뒷길을 이용해서 알프스 산맥을 타고 넘어서 이제 오스트리아 옆에 있는 스위스로 이렇게 망명길에 오르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는데 그게 밤이었거든요. 근데 밤에 이렇게 발각이 이렇게 돼서 이제 막 황급하게 가족들이 이렇게 도망을 가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 속에서 어린 병사 하나가 루테넌 소위님 여기 발견했습니다 하고 소리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고는 이제 이 가족들이 황급하게 이제 대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이제 알프스 산을 건너가는 그 장면이 딱 나오는데 달은 보이지 않았는데 환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이게 생각난 거예요. 뭐가? 시가 111송 6비절이 이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의 고질병이거든요. 저는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요. 궁금한 성경 구절은 늘 품고 다녀요. 근데 그 영화를 보는데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이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나랑 같이 보지는 않았지만 영화 다 보셨잖아. 근데 영화를 보셨으면 여러분들도 이 시편 120편 6절 9절이 생각나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생각 안 난다는 거 아니야. 링크가 안 걸린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으스대고 뻐겨봐야지. 그런데 하여튼 이게 풀렸어요. 뭐가 풀렸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들이 언제 밤에 알프스 산을 타봤겠냐고. 근데 달빛이 떴어. 뭐 보름달이면 더 좋고. 그래서 길을 좀 비춰보니까 그냥 그들이 그 공연장에서 나왔던 그 옷차림으로 이렇게 막 그 산을 이렇게 산길을 가는데 달빛이 얼마나 도움이 됐겠어. 그런데 바로 그 달빛이 추격해오는 나치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거지. 왜? 아니 도망가는 사람들 발견하기가 깜깜한 밤중에 쉽겠어? 그렇지 않으면 달빛이 환한 날 쉽겠어? 그러니까 이 달빛이 이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누구에게도 도움이 돼요? 추격해오는 그 나치 그 병사들에게도 이제 이것이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같은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너희들이 밤의 달빛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한 데로 스위스로 도망가겠다. 그렇지만 저들은 이 달빛을 이용해서 너희들을 추격해 와서 체포하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들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풀렸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가만히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뭘 묵상하느냐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밤의 달빛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 말씀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이 깜깜한 그 터널과 같은 시기를 지나갈 때에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 각자를 비춰주셔서 그나마 갈 길을 보게 하시고 방향을 잡게 하시고 그나마 정말 더듬어서라도 바른 길 쪽으로 틀을 잡고 나가게 하신다. 이제 그런 뜻이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너무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성경 자체가, 성경 말씀 자체가 인간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고 인간을 신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대한 공격을 끊임없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밤의 달빛을 향한, 저는 이걸 밤에도 갈 길을 보여주는 달빛처럼 인생이 터널을 지날 때 지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주며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며 길을 인도해 주시는 반면에 그 똑같은 밤의 달빛과 같은 성경 말씀을 보고도 저것이 인간을 신에게 종속시키고 복속시키고 노예로 만드는 장치이자 원천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이 밤의 달빛은 그렇게 보여질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걸 듣고 한참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섰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히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한사코 이렇게 주장하고 내세우고 뭐 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격에 넘어간다는 거죠. 그들이 하는 말이 교묘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살아야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신을 위해서 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날 이 소리를 딱 들으면 쇠망치로 머리가 맞은 것처럼 멍해지면서 맞는 거 아니야? 일리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만큼 우리들을 사랑하고 하나님만큼 우리들을 보호해주고 하나님만큼 우리를 아껴주시는 존재가 상천하지, 우주나 이 태양계나 지구나 이 세상이나 어디를 다 둘러봐도 없는 걸 어떡하냐고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데, 하나님처럼 인간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시는 분이 없는데 이걸 공격한다는 거, 이거를 개무시한다는 거, 여기에다가 모욕과 모독을 가하려고 한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한 걸음 더 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노예로 사는 증거를 내가 보여줄게. 그러니까 네가 교회에 나가서 쓸 돈도 없는데 헌금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또 그 말도 듣고 보면 또 그럴듯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쓸 돈 좀 모자르잖아요. 아멘을 안 하셔서 참 다행이에요. 아멘 하면 내가 좀 불편할 뻔했어요. 우리가 조금 쓸 돈이 모자란데, 그거 생각해 보면, 있는 돈도 다 못 쓸 판인데, 이제 그러잖아요.
예. 새누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쓸 돈 때문에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헌금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 이해됩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말이야, 뭐가 부족해서 인간의 헌금을 달라고 그러시냐고.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 우주를 지으신 분이라며, 능력이 있으시잖아. 모든 걸 다 가졌잖아. 근데 헌금이 왜 필요해? 그 인간이 만든 제도니까 그건 없어져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인터넷에, 유튜브에 떠돌고 다녀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또 그럴듯하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막 피가 끓던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등신아, 네가 그래서 인생이 꼬인 거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 중에 인생이 꼬이지 않은 사람 내가 보지를 못했거든. 다 꼬였어요. 그리고 너 잊어먹는 게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멍청해서 교회에다 헌금 내는 줄 아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지. 아멘. 너라면 하겠냐? 아무 증거도 없는데? 너는 그걸 못 본다는 게 네 눈이 멀었다는 증거인데 너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여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뭘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기독교에서 가리키는 건 말이야, 얼마나 믿지 못할 수준인고 하니 말이야, 원수를 사랑하래. 이게 말이 돼? 그러면서 또 기가 막힌 예를 들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럼 원수를 사랑하면 북괴군이 대한민국을 다시 침공해 왔을 때 원수를 사랑하니까 죽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 꼰대들은 정말 지독하구나, 그런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때 제가 쓰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원수를 사랑하려면, 그러면 북괴군이 침공해 와도 죽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을 편협하게 읽으니까 그런 거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다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네 아버지가 원수고, 네 어머니가 원수고, 네 형이 원수고, 네 누이들이 원수고, 네 동생들이 원수라고 말씀하셨어. 무슨 말씀이냐면, 사랑해야 될 원수가 있고 쳐내야 되는 원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어.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지. 성경을 양쪽으로 읽어야지. 왜 한쪽으로 읽어? 여러분, 성경을 한쪽으로 읽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잘 들으셔요. 기독교는 평화를 추구하지만 평화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화주의는 무슨 얘기냐면 군대를 없애자는 주의예요. 평화주의는 무슨 얘기냐면 적군이 쳐들어오더라도 무력이나 물리력으로 대응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평화주의야. 여러분, 기독교는 평화를 지향하고 추구해요. 그렇지만 평화주의는 아니야. 기독교는 싸울 땐 싸워. 사랑할 때 사랑하고. 기독교의 양면성이 있어. 한면성을 가지고 기독교를 왜곡시키고 공격하지 마.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한 말이죠.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끊임없는 공격을 해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톡쇼였나 유튜브였나 보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솔직히 말이야, 내가 알바하면서 투잡 뛰면서 밥 먹고 살거든. 겨우 월세 내고 그러고 살거든. 근데 말이야, 하나님이 말이야, 도대체 날 뭘 도와준 게 있어야지 내가 믿지. 이러더라고. 말이 되잖아. 하나님 날 도와줬으면 내가 투잡 뛰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준 게 없어서 자기 하나님 믿을 수 없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런 그 유튜브 보다가 내가 그 사람이 앞에 있는 것처럼 한 말을 소개할게요. 뭐라 했냐면, 이놈아, 너 분명히 투잡 뛰면서 산 지 2년이 넘었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투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이놈아. 하나님을 믿어봐, 이놈아. 지혜를 주시지. 하나님을 믿어봐, 이놈아. 네 인생이 도약할 수 있는 영감을 주시지. 하나님 믿어봐, 이놈아. 꿈에서라도 너한테 나가야 될 뚜렷한 계시를 주시지, 이놈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이놈아. 내가 딱 보니까 너는 앞으로 3년은 더 그렇게 살 관상이다, 이놈아. 그 사람한테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 나한테 한 말이니까 뭐 너무 열받을 거 없어요. 내가 그랬다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여러분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이게 달빛이다, 어두움을 통과하는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좀 변증해야 돼.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게요. 어떤 아줌마가 특히 별소리를 다 들어요. 글쎄, 내 얘기 좀 잠깐만 들어봐. 집이가 말이야, 그래서 더 잘 될 수 있는데 그 정도에 머문 거야. 알겠어? 나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런 집이 많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간증을 가지고 또렷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터널과 같은 인생의 험난한 과정을 지나도록, 이겨내도록, 돌파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사운드 뮤직에다 빗대어서 얘기하면 오스트리아에서 스위스로 건너가게 해주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공포가 있어요? 걱정, 근심이 있어요? 불만, 불평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맞짱을 뜨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놈들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돼. 짓밟아야 돼. 이겨내야 돼. 아멘. 거기서 저거 하는 게 그 할 일이 아니야.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래도록 시달림을 받으면서 살라는 건 없어. 얘야, 네가 힘들다고 하니 나도 힘들다. 네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니 내가 너를 도울 길을 내마. 근데 얘야,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 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는 지혜가 너의 삶을 환하게 비춰서 네가 먼저 방향을 정해야 된다. 네가 나가야 될 코스를 봐야 된다. 단계별로 올라서야 된다. 그리고 너는 확실하게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을 믿어야 된다. 너는 필히 이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고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고 네가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리라. 이런 음성을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정말 그렇게 아픔 속에서, 힘든 속에서 자꾸 잊지 말아요. 어떤 설교자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어떤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제가 마음이 되게 걸렸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일부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거 100% 팩트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엎치고 덮치고 하면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면 축복을 한다는 말은 우리의 경험치기 얘기하잖아요.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터득된 원리를 경험치기라고 그래요. 경험치기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인생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살아가는 게 신앙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그게 교인들도 맞나 봐. 아멘 소리가 크더라고. 아멘하고 크더라고. 근데 나는 그 대목에서 마음이 걸렸어요. 뭐가 걸렸느냐 하면, 인생에는 축복도 있고 인생에는 시달림도 있고 이게 우리들의 경험치가 아닙니까? 얘기하는데 이게 탁 걸렸다고. 그래서 난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시면 그건 당신이 만든 생각이야. 그건 당신의 소신일 수 있어. 당신의 신념일 수 있어.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야. 성경의 가르침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얘야, 나는 네가 인생 속에서 잘 나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다고 말하는 건 긍정하겠다. 그런데 네가 오래도록 고통 속에 겪어야 된다는 건 내 뜻은 아니다. 네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네가 그런 상황에 빠진 데는 원인이 있다. 그래서 네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분별해 봐야 된다. 내가 겪는 고통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왔는지, 내가 잘못 판단한 것 때문에 왔는지, 내가 여러 가지로 지혜가 부족한 것 때문에 생긴 건지 그건 들여다봐야 된다. 네가 원인을 안 닿으면은 네가 지혜 쪽으로 움직여야 된다. 방향을 세우고. 그리고 네 인생이 한꺼번에 대박 나기는 어려우니 코스를 정하고 하나씩 가자. 장성 목사 하는 얘기를 들어라. 경부선에는 41개의 완행역이 있댄다. 인생을 살다 보면 41개의 역이 있지만 지혜로운 자는 완행 안 타고 KTX 타고 부산 간다. 그것도 네가 기억해라. 어떤 사람들이 너를 속이는데 속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라. 인생 별거 없어. 이거저거 다 겪어야 되는 거야. 41개 역을 다 통과해야 되는 거야. 하는 말 속지 마라. KTX 타면 역 몇 개로 끝난다. 너 지혜롭게 사는 일이 그와 같은 거다. 그런데 인정된다. 네가 KTX 티켓을 살 형편이 안 되는 거 인정이 된다. 그래서 네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투잡으로 뛰면서 12시간씩 일하는 거 인정이 된다. 그러나 너 기술을 배워야 된다. 편의점은 기술력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데다. 너 빨리 뭔가 배워라. 무슨 기술이든지 배워라. 전기를 배우든지 페인트를 배우든지 미장일을 배우든지 목수 시다바리로 출발하든지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 편의점에 오래 일하는 건 내 뜻이 아니다 이놈아. 네가 편의점을 경영하는 경우만 빼고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지. 코스가. 편의점 운영하고 싶은데 돈이 어디 있어요? 돈 모으는 쪽으로 가자. 돈 모으는데 어떻게 해요? 우선 돈을 모으려고 그러면 알바 가지고는 안 되겠다.
기술을 익히자. 이제 주님이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좀 제대로 듣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정말로. 예수 믿어도 안 되는 놈은 안 된다는 소리는 도대체 누가 지어낸 말이야, 정말. 가슴이 터져서 죽을 것 같아, 정말. 정말 말이 안 되는. 한 얘기 더 하고 저 설교 조금만 더 깊게 할게요. 하나 뭐냐면, 어떤 분이 아들을 하나 키웠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오토바이 타다가. 22. 근데 교회에서 봉사라는 건 아주 따놓은 당상처럼 하는 그 부부에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고 뭐 정신이 얼마나 혼미하겠어요. 그냥 그 부인은 아니 그냥 정신이 나갔어. 보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이 부인한테 와서 한다는 소리가 인생은 그런 거야. 예측할 수 없는 거야. 그냥 받아들여. 어쩌겠어. 이미 벌어졌는데. 이제 이런 소리를 늘어놓더라고. 근데 저는 취미가 사람 관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랬는데 동창 갔대. 고등학교 동창. 근데 말을 편하게 하면서 막 이렇게 안아주면서 하는데 이제 내용이 이거야. 이거. 여러분, 제가요 지하철을 타잖아. 그럼 끝칸에 있는데 끝칸에서 하는 말소리가 들려. 내 귀가 얼마나 밝은지. 근데 그러니까 내가 장례식장 가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 그러면 거기 사방에 사는 사람 말이 내 귀에 들려. 정말이에요. 내가 5층 꼭대기에 사는데 밤에 택배가 오는 걸 듣고 잠을 깬다니까. 이렇게 밑에 1층 정문 문을 열 때 그 소리가 들려요. 어떻게 들리는지 몰라. 하여튼 내 귀가 그래.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 소리 들은 거야. 이렇게 앉으면 들리니까 귀가 이쁘죠? 근데 들렸어.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야. 그냥 앉아 있었어. 나도 내가 장례식 가면 꼭 국밥을 먹잖아요. 2그릇씩. 근데 먹고 있는데 들렸어.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부인에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얘기했을까? 그래서 그 얘기 여러분에게 해주려고. 근데 여러분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아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사세요. 죽은 아들이 엄마 나를 그리워하면서 질질 짜면서 넉나간 상태로 엄마 앞으로 3, 40년 살아. 그렇게 느껴지면 지금처럼 사세요. 근데 죽은 아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사세요. 아들의 하는 말을 들으세요. 아들이 뭘 원할지. 2번째, 아들을 어떻게 그리워할지 정하세요. 이놈과 22년을 산 거는 엄청난 행운이고 축복이었다. 이렇게 기억할 건지. 어느 날 오토바이를 타고 간 아들이 죽었다. 비참하게 죽었다. 살점이 떨어지고 골절이 파괴되고 그런 모습으로 기억할 건지, 나에게 정말 이 아들이 주었던 그 행운과 축복을 기억하면서 살 건지, 그걸 생각하세요. 2번째 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3번째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슬픔은 여기까지. 장례식까지만 하라는 거야. 슬픔은 여기까지. 어딜 넘어서려고 그래. 여러분이 망했어요. 망한 건
오늘까지. 내일부터 난 일어설 거니까. 오늘까지만 하자.